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둘째 주부터 시작했던 사무엘상하 귀한 강해설교의 말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년 8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로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까 그 마지막 절인데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랍니다. 지난주에 사무엘 24장을 했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것도 사무엘상하 전체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해요. 성전을 지어진 일이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졌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인구조사와 상관없이 그게 초점이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 되시는 분이라는 거까지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도 23장도 또 결론입니다. 이것도 결론인데요. 이 사무엘하 23장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 23장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미국 목사님도 그렇고 한국 목사님도 그렇고 10개를 들으면 10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이 사무엘하 23장은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이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쫙 하나님이 하신 거를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그 사람이 마지막 하는 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랑 대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거는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는 말은 그거는 전문 용어로 유언이라고 하는데 유언. 그거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나와요. 달라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는 유언은 지금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에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랑 틀립니다. 그걸 먼저 하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24절부터는 우리가 아는 사람 이름도 좀 나오지만 거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만 쫙 써놔가지고 이런 거를 또 주일날 읽으면은 왜 목사님 이런 걸 갖고 오늘 설교 준비를 안 했나 보다, 시간 때우려고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다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되는데, 일단 다윗의 마지막 말에 1절부터 7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여러분 그건 읽어보시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요즘 말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요즘 나띵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모세서부터 다윗서부터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내가 어떻게 다니엘 같은 사람하고 비교할까? 내가 어떻게 모세 같은 사람하고 비교할까? 저는 모세하고 저하고 비교하면은 그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면은 저는 40년이 아니고 4일 만에 위장병 걸려가지고 아마 40일 안에 위암 걸려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신경성으로. 안 돼요. 어마어마한 분들이에요. 근데 다윗의 마지막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어떤 목사님이 있어도요, 목사들 세계에서 보면 그분이 훌륭한 분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면 자기를 소개하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건 다 아셔요. 무슨 뜻인지. 그죠? 말제잖아요. 말제. 그죠? 다윗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가장 겸손한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런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 거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여호와의 영이라는데 지금 하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가 기름 부음도 받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찬송도 하는 아름다운 노래를 맡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큰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나는 너네들에게 아무것도 약속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을 약속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요, 여러분 인간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예. 예. 아무것도 개런티가 안 돼요, 여러분. 하여간에 인간 사회에서 제일 그냥 큰 그 거짓말이 뭐냐면 결혼할 때 여보 내가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게 제일 거짓말이에요. 그게 제일 거짓말. 어떤 경우는 한 달도 안 가요. 한 달도.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잖아요. 나만 믿어 뭐 이런 거. 그죠? 인간은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만이 5절에 보니까 비록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 나는 내 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실체가 누구시냐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구비하시고 보존하셨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말만 하고 하나도 구비하지도 않고 보존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그가 비록 자라지 않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구원이시요 모든 소망이시라. 요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다윗이 뜬금없이 마지막 말인데 자기랑 평생을 같이 했던 장군들, 뭐 용사,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뭐 장군들이죠. 용사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우리 저기 써지 않았지만 39절에 보니까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햇사람 우리야. 이거 우리 좀 알죠. 이분은요. 그죠? 네, 웃으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이분은 우리 잘 알죠. 바세바의 남편이죠. 이분이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야가 다윗이 37명의 그 자기랑 평생을 같이 했던 그 장군들을 용사들을 소개한, 뭐 여기는 용사라고 돼 있는데, 용사들 소개할 때 마지막 사람이 햇사람 우리야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 다윗이 이 말을 할 때 상당히 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마음속으로는 싹 빼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네. 이 햇사람 우리야가 여러분 정말 충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기가 자기 손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요압한테 편지 써가지고 야 싸우는 척하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바세바의 우리아의 부인의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직접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저는 형법은 잘 모르는데 직접 죽인 사람보다 더 가중처벌 받는 사람이 있대요. 그걸 사주하는 사람이 더 가중처벌 받는데요. 그 다윗이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햇사람 우리아는 나와 함께했던 정말로 충신이고 용사였었다. 37명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37명의 내용이 나오는데 8절에 첫 번째 나오는 사람 다시 한번 8절을 바로 좀 한참 넘겨야 돼요. 여기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다구몬 사람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요셉 바세벳 굉장히 어렵네요. 라고도 하고 이 첫 번째 용사가 나오는데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이 사람은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다구몬 사람 에센 사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저를 만약에 소개할 때 저 김 목사님은 인천 사람이야. 인천 사람. 뭐 또 그렇게 하잖아요. 저 뭐 이 목사님은 분당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어디 가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이 목사님은 경기도 사람이야. 그 같은 말이에요. 분당이 경기도에 있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저게. 아, 저 뭐 박 목사님은 무슨 뭐 강남 출신이야. 근데 또 어디 가서 박 목사님은 서울 출신이야. 이런 거랑 그런 거예요, 저게. 근데 그래서 다그몬 사람 요새 바세벳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한다 할 때 모든 한국말 성경에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렇게 돼 있어요. 다그몬 사람 요새 바세벳 첫 번째 하나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아디노라고 부른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전 성경에는요. 혹시 저 전 성경이신가요? 전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저 개혁 성경을 보시고 지금 케빈정 안수집사님이 있는 전 성경을 한번 8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23장 8절. 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이 다윗의 용사들이, 이거 적어보세요, 저거.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들이라. 군장들 가운데 우두머리 자리에 앉은 자는 다그몬 사람 곧 에센 사람 아디논이 저가 한 번에 800명 쳐주었더라. 뭐가 다르죠, 여러분? 지금 이 전성기에 뭐가 안 나와요, 지금? 예, 요셉 바세벳이라는 게 안 나와요. 예, 말로 들어서 잘 안 보이시죠? 요셉 바세벳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글자가 다르게 나올 수는 있어요. 뭐 요셉 바세벳인데 뭐 전성에는 요셉 바세 뭐 벗이라고 했던가 아예 안 나와요. 제가 영어 성경 다 찾아볼 수는 없거든요. 항상 하는데 NIV, 그 다음에 NSAB,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 보는데 NIV 성경이나 NSB에는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조셉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셉 바세벳이라고 나와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야, 저 다윗이 자기의 용사들을, 이거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듣고 설교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기 용사들을 쫙 37명을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에요, 저분이요. 그러니까 저분이 그러니까 만약 요셉 바세벳이라는 이름이 아니라면 아디노라는 저분이 우리가 처음 듣지만 엄청난 분이에요. 다윗이 1번으로 노는 사람, 1번. 37명 가운데. 햇사람 우리와도 엄청나는데 그 사람 저 밑에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럴 때는 방법이 없어요.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영어 성경에도 요셉 바세벳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성경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저 요셉 바세벳이라는 단어를 뺀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라 군장들의 우두머리 자리에 앉은 자. 이 요셉 바세벳이라는 히브리어가 sitting in the seat라는 뜻이에요. sit 이렇게 sit down 앉으사 그러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이거를 하나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성경들이 다 마치 우리나라말 성경에 보면 저분은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부르고 아디노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저게 또 요셉 바세벳이라고 썼던 그 영어 성경도 보면 애매하게 해놨어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빼놨어요. 그리고 전 성경과 동시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that sitting in the seat라고 seat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리에 앉은 자 에센 사람 아디노 이걸 하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는 아셨네요. 다윗이 첫 번째 아디노라는 사람을 얘기하는구나. 저 우리 모르는 분인데 대단한 분이구나. 그래서 뭐 저 사람이 모든 군장의 두목이고 한때 800명을 대단한 분이죠. 블레셋이었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뭐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에요.
이분도 똑같이 블레셋 사람과 싸웠어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처음에 3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엘라사람 적어나가 손이 피곤하여 칼에 손이 붙기. 이거 엄청난 표현입니다.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하였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서 저희들을 따라 노략할 뿐. 백성들은 할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이 혼자 나가서 그냥 칼이 손에 붙었대 이랬어. 칼에. 그 다음은 누구냐면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삼마예요. 하날 사람 악의 아들 삼마. 이 사람도 소개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보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이 도망할 때 넘겨보세요. 저는 그 밭 앞에서 서서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3명입니다. 아디노라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삼마라고 하는 분 한 분. 이 3명을 먼저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저 못하실까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말한 그 3명이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정도의 용사들이었는가를 그게 13절부터 나와요.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 두목들 가운데 이 3사람, 앞에 3사람입니다. 곡식 뺄 때 아둘람굴이로 다윗에게 나갔을 때 블레셋 사람의 때가 르바임에 진짜 이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넘겨보세요. 빨리 갑니다. 근데 다윗은 산성 어딘지 아시죠? 시온산성, 다윗 산성, 예루살렘, 그죠?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요?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어요. 약 뭐 한 10몇 킬로 정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고 좀 애매모호한, 그죠? 예.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 예루살렘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는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다윗이 사모하여, 저는 그냥 제가 히브리어 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뭐 그때가 좋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정말 내가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 지금도 좋지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면서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죠? 양을 치고 사자를 물리치고 거기서 얼마나 그 베들레헴의 곁에 있는 우물물을 먹었겠어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그때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을 먹었는데 그 물을 누구가 마시러 왔. 근데 문제가 지금 뭐예요? 그 베들레헴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 블레셋의 영체가 거기 있다니까요, 지금. 거기 주둔하고 있다니까요. 넘겨보세요. 그런 말 끝나자마자 3 용사가 아디노하고 엘라사라고 삼마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전문교 우물우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을 기르려면은 저기 말대로 블레셋 사람 군대의 그 영체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 충돌했다잖아요. 그리고 물을 길었어요. 뭐 다윗이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진 않겠죠. 이 정도 길었다고 쳐봐요. 다시 또 오려면 블레셋 군대를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만약에 이런 거를 시키는 사령관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바로 잘려요. 명령 불복종. 안 들어요. 제가 만약에 아디노나 엘라사나 삼마 같으면은 셋 다 그랬는지 하여튼 만약에 그냥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제가 쳐봐요. 정말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네. 왕이시여, 저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샘물은 맛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예루살렘에 있는 샘물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전쟁이 아니고 가서 가져오라면 가져오겠지만 지금 베들레헴에 지금 블레셋의 영차가 있는데 이거 우리한테 시킨 건 아니에요. 다윗이 시켰다는 얘기는 안 나오죠. 그냥 혼자서 얘기해.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을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 거. 이거는
시킨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좀 압력을 가한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속에 생각해놓고 말을 슬쩍 흘리는 거. 그죠? 예. 그리고 안에 속으로 그런 게 더 나쁜 거죠. 근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왕이시여, 그냥 베들레헴 물이 더 깨끗하고 더 좋습니다. 예루살렘 물이 더 깨끗하고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아들이 그 집안에서 하도 담배를 피워가지고 담배를 못 피게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몰래 담배를 피려고 옥상으로 올라갔대요. 계속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그 아들한테. 왜 이렇게 옥상을 뻔질나게 올라가냐고. 담배 피러 올라간 거지, 몰래. 그랬더니, 아유, 좀 프레시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올라갔다. 그랬더니, 야, 그럼 집안의 공기는 더럽냐?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거기잖아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끝까지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저 정도로 다윗에게 뭐 했다? 네. 오늘 마지막 설교의 결론에 구약 성경의 충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제가 알려드려요. 일단 충성이 나오면은 남자들은 다른 거 생각 하나 안 납니다. 충성! 이거밖에 생각 안 납니다. 군대 가면 아직 그거 충성이야. 그러다가 자대 가면 자대마다 그 구호가 다 달라져요. 제가 갔던 6개월 동안 있던 자대는 수송교육대인데 거기는 안전이에요, 안전. 왜냐면 차를 안전하게 해서 안전!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무슨 말이 왈왈 그러는 것 같아요. 개소리를 짓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안전이야, 안전. 충성만 하다가 농사훈련에서는 충성! 로열! 충성! 진짜 내 충성하겠습니다. 에?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죠. 너 나한테 충성할래, 안 할래? 그리고 뭐 조폭, 이런 조폭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네. 너 충성을 맹세할까, 안 할까? 일단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그 정도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 가져왔는데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대요. 벌써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뭔가 이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시키진 않았지만 내 베들레헴의 그 우물 곁에 있는 우물을 누가 나로 알고 마시게 할까? 이거 시키진 않았지만 시킨 것보다 더 압력을 가한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나요. 왜냐하면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같은 사람들의 피입니다. 이게 물이 아니고 우물물이 아니고 피라는 거예요. 어떤 피냐면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네. 아디노, 엘라살, 산마엘. 이 사람들의 피입니다. 그렇죠. 뚫고 들어가는데 나오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여기 두 번 나와요. 다윗이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성경에서 강조할 때는 그게 중요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는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 무슨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한 거 설명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37명의 용사를 소개하는데 처음 3명이 이런 사람이다. 이게 지금 성경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간단히 말해서 저 사람들은 충성을 넘어서서 나에게 뭘 바쳤다? 목숨을 바쳤다. 제가 저거 읽으면서 저희 장임 목사님 생각났어요. 저희 장임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 열심히 하셔가지고 교회를 크게 하셨는데 장로님을 안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임 목사님 교회 그 안수 집사들 아는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친구들은 10년, 15년 전에 다른 교회 다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거기 5명 정도는 장로님이 되셔도 10년 전에 되셨어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언젠가 물어봤어요. 아버님, 왜 저분들을 장로님으로 안 세우셨어요? 자기가 안 세우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본인들이 거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래요. 근데 사양을 하셨대요. 근데 자기가 항상 기도하고 저분을 장로로 해서 같이
내 목회에 평생 같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은 그래서 자기가 맨 마지막에 그렇게 물어봤대요. 항상.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되시면, 우리 장로님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장로님 되시면 저랑 같이 목숨을 다하시겠습니까? 생명을 다하시겠습니까? 제가 죽자 그러면 같이 죽겠습니까? 거기서 다 주저하시더래요. 목사님, 저는 그 정도는 못 됩니다. 결국은 장로님 못 쓰셨어요. 나한테서 오신 장로님은 몇 분 있었어요. 그분들도 그냥 합동 장로예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세 분은요. 말 그대로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충성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쭉 봤지만 요것만 딱 하면 이해가 안 가겠지만 우리는 지금 사무엘 하를 정말 이 잡듯이 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건 누구에게 충성한 거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다윗에게 반역하는 건 누구에게 반역하는 거다? 하나님께 반역.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얘기는 뭐냐면 아디노라는 사람이랑 엘르아스라는 사람이랑 산마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목숨을 다할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두 명을, 여기는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두 명을 더 소개를 해요. 근데 그 두 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7명을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37명. 저는 쉬어봤어요, 다. 37명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물어볼 때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설교 듣는 시간이니까 쉬지 마시고, 이따가 궁금하신 분은 식사할 때, 그때 쉬어보세요. 37명이 아니에요. 첫 번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알아야 돼요. 36명입니다. 한 명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상 총 토탈 37명이다. 앞에 3명 나왔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말씀은 뒤에 2명이 또 나와요. 그럼 5명이죠? 3 더하기 5명이죠? 그러고 나서 24일부터 한 명 써보면요. 31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5 더하기 31은 뭐예요? 36이에요. 이게 왜 이런지를 또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엄청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아니 다윗이 야 나랑 평생 함께한 용사들이 이래. 처음 3명은 이렇고 나머지 2명 이렇고 나머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쭉 이름만 나와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다. 그러면서 36명을 해놓고 도합 37명이다. 근데 저는 이게 왜 36명인데 왜 37명이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성경 안 믿는 성경학자들은 이게 그래서 성경이 다 엉망이다. 엉터리다. 그거를 알기 전에 그 다음에 나오는 2명이 또 있습니다. 18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아비세. 그죠? 저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저가 창을 들고 300인을 죽였으니 세 사람 가운데 이름을 얻었다. 저는 세 사람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저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 아비세도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용사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저가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 번째 세 사람 아디노, 엘르아살, 산마에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뭐 국민학생이 아니라 다 알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죠? 아, 충성도에 있어서 이 세 사람만큼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또 나와요. 20절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또 갑셀 한 용사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 이 사람도 우리가 좀 귀에 익은 사람이에요. 분야야. 그죠? 예. 저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지라 그가 일찍이 모압의 아리알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애굽인의 손에 창이 있어도 저가 막대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뺏어서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잘 들어보세요.
이분도 엄청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여호야의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새 용사 가운데 이름을 얻었다. 그리고 30인보다 밑에 이제 쭉 나오는 사람 30인보다는 존귀한데 또 여기 뭐라 하냐면 첫 번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자기랑 함께 또 용사들을 소개하면서 지금 우리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누구를 강조하고 있는가? 앞에 세 사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이 아비세 이분도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분야야 이분도 엄청난 분인데 이 둘 다 첫 번째 세 사람한테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 김정국 목사가 성경을 뭐 엄청 연구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정태현 목사님에게는 근처도 못 간다. 뭐 이런 말이랑 비슷한 겁니다. 이번 주에 저 월요일 날 보험제 영제 했는데 목사님이 1시간 35분 동안 강연을 하셨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쫙 설명하는데 31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토탈 몇 명이에요? 36명인데 여기는 토탈 뭐라고 돼 있어요? 37명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왜 한 명의 용사가 빠졌는가? 여러분 누가 빠졌을 것 같아요? 이 사원이 눈치가 아니라 이게 성경을 읽으시면 요압이 빠졌습니다. 진짜로 다윗이랑 평생을 같이 한 용사는 요압밖에 없습니다. 일단 100점이에요. 요압이 빠졌어요. 근데 이 요압의 이름이 나오긴 나와요. 18절에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의 아우, 그는 아비새를 하기 위해서 아비새의 형이 요압이다라는 말이지 요압이 장군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24절에 요압의 아우 아사엘, 이분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지. 아사엘, 이것도 아사엘을 설명하려는 거지 요압이 장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요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압을 장군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다윗이 37명 하면서 한 명을 빼놨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사모님 요압이었는데 100% 맞습니다. 그 요압을 왜 뺐을까요? 요압을. 우리는 이미 요압에 대해서 2달 전에 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이 세 사람, 아디야하고 엘르아사라고 삼마, 초점은 그겁니다. 이 세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윗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식으로 하면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초계같이 여겨요. 제가 요즘 정태현 목사님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죽여버리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아서 뭐 진짜로 지금 대한민국에도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회사인데 저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들으셨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한다? 이걸 미국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이거 전쟁 나요. 전쟁 나. 투표하러 갔는데 투표용지 없어. 집에 가. 이거는 에이 뭐 한두 표 못한다고. 여러분 무슨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한국에 선거를 했는데 무슨 군수인지 뭔지 하여튼 뭐 시장인지 어느 사람은 한 표를 이겼어요. 한 표. 누군지는 관심이 없어요. 한 표 차이로 이겼어요. 한 표 차이로. 진짜 한 표 차이로. 그 한 표 차이로 진 사람은 진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아유 10,000표 차이로 졌으면 아유 내가 지지를 못 얻어나. 근데 그게 아니고 한 표 차이로 졌다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이 투표하러 가는데 다 집에 가. 투표용지 없어.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위원이 저랑 1960년 동갑입니다. 이름이요 노태악이에요. 태초의 악이야. 태초의 악. 근데 아무튼 자기는 나는 태초의 악이 아니야. 그리고 노태악 그러는데 저는 사퇴했어요. 이게 저 사퇴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했던 사람이 그 세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이 충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이요 어떤 자를 찾으시냐면요 시편 101편 6절 잘 들어보세요.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는 사람을 누구라냐면 야 누가 나에게 충성을 할까.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고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완전한 길로 행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꼭 임직식 할 때 이거는 100% 나오는 말입니다. 장로 임직하거나 이럴 때 목사님 와서 성경에 말이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니까 장로님 앞으로 되시는 분들 아주 목사님한테 충성해야 돼. 그럼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너네들은 이제 장로 되고 뭐 되고 그러면 이제 무조건 목사 말만 들어야 돼. 목사한테 반기 드는 사람은 다 사탄막이야. 이런 식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장로장이 되면서도 안수집사 되면서도 권사 되면서도 마음에 삐딱함이 드는 거예요. 전혀 성경 말씀에 대한 배경을 얘기를 안 하고 당신들은 이제 임직해가지고 무조건 담임 목사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럼 담임 목사가 올바로 목회하지 아니하고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래도 충성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녹음돼서 교회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까 다윗 보세요. 저거 자기 혼자 말로 옵졸인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한번 시험해보는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라고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 베들레헴에 있는 저 우물교대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은데 누가 저 나로 가면 저 물을 마시게 할 거. 네? 그거는 강요는 안 했지만 다 듣고 있겠지. 그래도 이놈 중에 몇 놈이라도 가서 물을 떠오겠지. 그러니까 떠오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대면 내가 이거는 절대로 못 마십니다. 두 번 얘기잖아요. 하나님 절대로 내가 이거 기뻐하지 않다는 건 못 마시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생명을 거저온 이게 물이 아니고 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는 나를 충성되이 보시기 때문에 직분이 가는 거예요. 장수옥 장로님이 장로님 되신 거 김종국 목사가 판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로님 돼서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예수님조차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 여기 저가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죠. 모세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신 줄 아시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가 지금 입은 거죠. 아예 히브리서 3장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으며, 아예 여기는 그냥 그리스도라고 딱 돼 있어요.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은 라우디아에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교회도 충성된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1에 성령의 열매 있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잖아요. 뭐 사랑, 희락, 희빵 이런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래 참음.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인내, 자비, 양선. 그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충성이에요. 충성.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냐면요. 금주에 만나. 이거는 마태, 마가복음 다 나온 말인데 마가복음 12장 3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다 따라해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비오스란 단어예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게 충성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이해를 못할까봐 앞에 아디노, 엘라살, 산마를 딱 소개해 놓고 뒤에 아비세하고 분야를 설명하면서 이분들도 엄청나게 충성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대단한 충성을 했지만 앞에 첫 번째 거론한 세 사람에는 미치지 못한다. 근데 그 세 사람을 소개한 내용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그 우물물을 하나 떠올라고 세 사람이서 가가지고 목숨을 바쳐가지고 우물을 떠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쉬어보니까 3명, 2명, 24절부터 31명, 36명인데 왜 37명이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고 한 명이 빠졌는데 한 명이 요압이라고 그랬죠. 실제로 여기 아디노나 삼마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대신에 요압은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진짜 다윗에게 다 등장해, 다 등장해. 압살롬에 난이 날 때도 요압이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나중에 또 다윗이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이제 다윗이 죽나 보다 이제는 내가 정권 잡아야겠네 그래가지고 또 넷째 아들 아도니하고 정권 잡아가지고 또 하고 뭐 계속 나와요. 요압은요. 좋은 일에도 나와요. 좋은 일에도. 좋은 일에 나오는 게 뭐 하나 있어요. 예? 두 나라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 합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여부수 민족이 거기 난공불락이라니까요. 근데 그때 요압이 쳐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정복해요. 그런 건 되게 대단한 거죠. 왜 37명인데 36명하고 한 명 요압을 빼놨냐? 이 사람은 실제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보다 다윗과 평생 진짜 같이 한 사람. 친척이에요, 친척. 공도 많이 세웠습니다. 실제로 요압이 공도 엄청 많이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과학적으로만 보면요. 다윗 옆에서 가장 많은 공을 세우고 다윗을 가장 많이 도와주고 다윗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막 붙들어주고 한 사람은 요압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의 이름을 쫑 빼놓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아요. 요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압은 한 번도 다윗에게 진심으로 충성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충성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항상 자신의 이익에만 충성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요압의 내용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100%입니다.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안 될 것 같으면 다윗이 살려주러 하는데 가서 암살해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요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제어하기 힘들다 그래요. 제어하기 힘들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살려줘야 된다. 죽여버려요 그냥. 자기가 가서 암살해버려요. 요압은 항상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그 이익을 쫓아서 충성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36명을 소개하면 첫 번째 3명 아디노하고 엘르아사로 산말을 할 때 성경이 뭐냐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했다. 목숨을 생명을 다 바쳐서 다윗에게 충성했다. 그건 뭐야?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압을 빼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압은 어디에 나올까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 2개예요. 이거 마지막 말이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은 뭐라 그랬죠? 유언이라 그랬잖아요. 유언 4가지를 해요. 그 중에 2번째에 요압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에게 유언하잖아요. 간단히 말해서 뭐라는 거예요? 저 요압을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그 유언 할 때 4가지 내용을 하는데 2번째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 유언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고 그의 규례와 계명과 율법과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되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가 형통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니 아니라 하신 말씀이 이게 첫 번째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하고도 똑같아요. 그리고 2번째 4가지 중에 2번째가 뭐냐면 또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자기한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2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아마사 이게 그 얘기 암살해버려요. 그냥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을 전쟁의 피를 묻혔으니 너의 지혜대로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이게 뭐야? 죽이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요. 여기 다윗의 마지막 유언에 마지막 말에는 빠졌는데 마지막 유언에 딱 나와요. 너가 왕이 되거든 요압은 죽여라. 저 사람은 악인이다. 그래서 37명이라고 해놓고 1명이 빠졌는데 요압이 빠진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말에 있어요. 유언. 마지막 말에 또 마지막 말이죠. 이 3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아만. 띄어서 읽으면 어맨이 돼요. 어맨이 되는데 붙어서 아만이에요. 아만. 외우기도 쉬워요. 근데 여기에 로열의 뜻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사단장님. 대통령님 나를 장관으로 해주면 내가 대통령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한 사람은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배신합니다. 다 뒤통수 치고요.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이제 저 이재명 뒤에 섰던 사람들이 다 이재명 뒤통수를 칠 겁니다. 이제 탄핵 당하겠네. 이제 빨리 여기서 손 털어야지. 사람은 다 이래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요, 로열, 우리가 말하는 군대에서 충성 이런 뜻은 하나 없고 조폭들이 두목에게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뜻은 단 1도 없어요. 이 아만이라는 뜻이 구약성경에 여러 번 쓰였는데 제일 많이 쓰인 게 26번 번역된 게 있고 21번 번역된 게 있고 나머지는 1번, 2번, 1번, 2번, 3번, 제일 많이 번역된 게 3번. 나머지는 이렇게 있고 제일 많이 번역된 뜻이 26번 번역된 게 있고 21번 번역된 게 있어요. 제일 많이 뜻은 이 아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lieve. believe가 뭐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충성이 뭐냐면요. 믿는 거예요. 뭐를 믿어요? 우리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목숨을 다하기까지. 힘을 다하기까지.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요번에 그 목사님이 복음지 형제할 때 1시간 30분 동안 쫙 35분 동안 강연을 하시는데 저는 거의 다 외웁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도 너무 큰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이 강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요즘 성경 말씀을 갖다가 너무 엉터리로 까짜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많다. 근데 그거를 예를 우리 저 들었죠? 김인재 안지사님 기억 다 못해도 좋아요. 1시간 반 동안 한 걸로 저는 다 기억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은 성경을 보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선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나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래야만 이웃은 이제 가깝게는 남편이나 부인, 자식들 뭐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웃, 네이버후드죠. 그죠?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 수 있다고. 맞는 말 같으죠. 그죠? 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웃이나 하여튼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이 원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원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믿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번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그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고 구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이겁니다. 아만, 충성, 빌리브에 빌리브. 이 아디노하고 엘라사가 3만은요, 옆에서 보면서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고 아만한 거예요. 아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렇게 아끼시고 인도하시는 저 구속사적인 뭐 거기까지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 다윗이 야 베들레헴의 우물을 그 얘기하면 시키지 않았어. 3명이 총 하나 찍어가지고 블레셋 전쟁에서 뚫고 들어가가지고 워낙 뭐 대단한 분들이니까 또 와서 또 뚫고 와가지고 왕이시여 여기 우물물 여기 있습니다. 믿은 겁니다. 그리고 21번째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 faithful이에요. faithful. F-A-I-T-H. faith가 뭐예요? 믿음. F-E는 믿음이 충만한 이런 뜻입니다. 충실한. 근데 이거를 갖다가 한국말은 전부 다 뭐로 번역했냐면은 충성이라고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여러 가지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됐다. 아까 제가 읽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충성 나오잖아요. 한국말에. 그게 전부 다 아만이에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믿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이 충만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충성이에요. 그럴 때에 정말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언의 2번째에 나오는 겁니다. 죽는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께 아만 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확실하게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는다는 뜻인데 빌리브드의 뜻이 있어요. 수동태, 패스트 퍼펙이라고 해서 과거면서 믿어지는 이라는 뜻도 3번인가 번역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심을 여러분 믿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충성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그 믿은 상태에서 faithful,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다윗이 마지막 말, 우리가 찾기는 힘들었지만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너희들, 아디노와 엘르아잘과 삼마처럼 아만하라. 하나님만을 믿고 그리고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지랭이 같은 저희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놀라운 은혜는 어떻게 갚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만하는 충성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정말로 깊이 들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잊고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